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자세를 올바로 해야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똑같이 교회 안에 있어도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분, 중세 때는요, 천주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올바른 신앙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였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 재판으로. 여러분, 참된 성도들이, 여러분 순교자의 역사를 읽어보니까 로마 시대의 로마 황제들이 죽인 것보다 여러분 천주교 교황이 죽인 순교자들이 더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 그것도 여러분 대부분의 화형식, 불에 태워서 어마어마한 사람을. 그런데 여러분, 로마 황제의 판결보다 더 무서운 게 교황청의 종교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마음의 자세가 올바르지 못하고 분별력이 가려지고 지각이 가려지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핍박하는 자리였습니다. 참된 믿는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핍박하는 자리에 서게 돼 있어요. 핍박받는 자리 아닙니다. 항상 핍박받는 종은 참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언제나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 누구냐? 명목상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믿음이 없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 같은 여러분 성도가 아닙니다. 똑같은 성도인데 한쪽은 핍박을 받고 한쪽은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사장에도 보면 사야 보십시오.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 말할 때 제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사람을 싫어하며 그들을 잡아. 여기 보면요, 누구라고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이들은 다 종교 지도자랍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를 잡았다고요? 사도들을 잡아. 그리고 이들을 어디에? 재판장에 세우고 네가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 그런데 보세요. 왜 참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힘을 가져야 되는데 왜 계속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왜 참된 믿음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는가? 저 열왕기상에도 그렇고 여러분 아합 시대에 아합이 자기 아버지 오므리 왕 때에 여러분 길럿 라못을 아람에게 뺏겨요. 그래서 아합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아버지께서 뺏겨버린 길럿 라못을 아람 왕으로부터 아람 나라로부터 뺏으려고 하는데 그때에 남쪽 여호사밧 왕과 아합이 사도지간이 되어서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여호사밧 왕이 아합에게 올라갔더니 아합 왕이 내가 지금 길랏 라못을 탈환하려고 하니까 나와 함께 가겠습니까? 하니까 여호사밧이 가겠다 그럽니다. 예,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당신의 나라가 내 나라인데 가겠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여호와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아합이 순식간에 몇 명을 모으느냐면 선지자 400명이 모아요. 선지자 400명을 순식간에. 그리고 여러분 여호사밧과 아합이 성문 앞에 큰 광자에 왕의 자리에 앉고 많은 백성도 있고 400명의 선지자 모여서 우리가 지금 길랏 라못을 아람 나라부터 탈환하려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올라가야 되겠느냐 말아야 되겠냐 하니까 400명이 똑같이 말합니까? 올라가소서. 하나님께서 길랏 라못을 왕에게 주실 것입니다. 왕이 승리할 겁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잘 섬기잖아요. 너무 똑같이 말하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이 선지자 외에 물어볼 선지자가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멀라야 아들 미가야가 있는데 그는 맨날 자기에게 안 좋은 얘기만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미가야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야는요 참 선지자예요. 그런데 미가야가 아합에게 왜 맨날 싫은 얘기만 할까? 하나님은 아합을 미워해서 맨날 싫은 할까요? 하나님이 아합에게 왜 참된 선지자를 통해서 맨날 그게 좋은 예언을 하지 않고 흉한 예언만 하게 할까요? 속 시원히 이야기해 보세요. 뭐 찔리는 게 있어요? 왜 안 좋은 이야기만 자꾸 해요? 왜 안 좋은 얘기만 자꾸 하냐고. 하나님이 무슨 편견이 있습니까? 왜 그래요? 입만 딸썩딸썩 하지 말고 크게. 아합에게 왜 자꾸 나쁜 소식만 이야기할까? 아합이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는데? 40점. 예성이는 행보다 나은 거 못한 거 한번 보죠. 아합에 왜 하나님이 자꾸 좋은 이야기 안 해서 나쁜 이야기만 해줄까? 그러니까 여러분 들은 것에도 모른다고요. 들은 것 여러분 이 들으면 아는 거지만 모르는 거 이게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다 왜 성결할 때 귀를 기울이고 중요한 거 적고 이라고 알려고 해야 되지. 여러분 그냥 일 앉아 있으면 들었기 때문에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이야기해 보라면 안에 없기 때문에 말 못해요.
근데 내가 여러분 모르는데 어떻게 일상에서 내가 그 삶을 살아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면 여기서 들은 것과 아무 상관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 그대로 사는 거예요. 못 돌이킵니다. 물이 없는데, 인식이 안 되는데.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구야? 이세벨인데, 이세벨은 어느 나라 여자야? 그 누가 몰랐으면 어느 나라고 물었잖아. 어느 나라? 예성이는 어느 나라 여자? 시돈의 이방 제사장의 딸이에요. 시돈의 이방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 제사장의 딸이 유다의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부인으로 와서, 아합 왕은 보면요 순진해요 좀.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 부인이 믿음을 갖고 잘하면 아주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 선왕이 될 수 있는. 그런데 부인이 하니까 부인의 게임에 넘어가서 온 이스라엘을 그 두로와 시돈에, 그리고 블레셋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의 천주를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이 아합 때에 결국 이스라엘이 아합의 죄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이 있을 때 아합의 죄를 내가 절대 용서하시고 반드시 유다를,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 아합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 시대에, 아합 시대에 여러분 선지자 중에 우리가 가장 위대한 강력한 선지자를 알고 있던 엘리야와 엘리사가 아합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비도 오지 않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아합이 미가야를 부릅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갔던 사람이 미가야에게, 지금 모든 선지자들이 길랄 라모스로 올라가면 승리한다고 했으니까 당신도 좋게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외에 달리 말할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는 아합 앞에 왔어요. 그래서 아합이 묻습니다.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모스로 올라가려 말냐 하니까, 여러분, 미가야가 올라갔었어.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 땅을 줄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그걸 안 믿어요. 아합 왕이 안 믿어요. 네가 언제까지 내게 거짓말하겠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똑바로 말해라. 그렇게 하니까 바른 말을 해요. 온 이스라엘에 주인이 없으니 온 백성이 각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가야에게 보여준 환상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보좌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많은 영들을 불러놓고, 내가 아합을 길랄 라모스로 올라가게 해서 거기서 아합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뜻을 이룰 사람, 그 뜻을 이룰 꾀가 있는 영들은 이야기하라고 했겠네. 여러 영들이 일하겠습니다, 저러 하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안 맞아. 그런데 어떤 한 영이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네가 어떻게 할 건데 하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어서 그들을 거짓말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꾀어서 아합을 길랄 라모스로 올라가게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옆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시드기야. 그 시드기야는요, 철멍에를 만들어, 철불을 만들어, 철멍에인가? 철불. 예.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승리를 줄 겁니다 하면서 대단한 퍼포먼스를 벌여요.
그런데 미가야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쳐요. 치면서 언제 하나님의 명이 우리를 떠나서 네 입에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아니 시드기야는요 선지자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미가야의 뺨을 때릴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왜 시드기야가 여러분 미가야의 뺨을 쳐요? 왜 미가야의 뺨을 맞아야 돼요? 왜 그래요? 미가야의 말이 맞거든요. 이 참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왜 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의 뺨을 맞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짓 선지자는 400명입니다. 미가야 혼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왜 참된 길을 가는 사람들 왜 핍박받는지 아십니까? 참된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항상 종교적인 인물이 다수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수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잘못된 사람들이 항상 다수이기 때문에 이들이 세상에서는 교회 안에서도 힘이 있어요. 언제나. 그래서 그 힘으로 참된 길을 가는 사람들의 가는 길을 핍박하고 가로막고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뵐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핍박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참된 길을 가는 사람들의 길을 굳게 만들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들을 그 길로 못 가게 방해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올바로 여러분이 안 깨어있으면 이 자녀들이 바르게 가려면 못한다니까. 못 갑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예수 잘 믿으면 좋다 생각 천만의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 말 잘 듣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는 거지. 이 자녀들이 진짜 주님의 길을 가려면 진짜 길을 보지 못하는 부모들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가로막습니다. 안 된다고. 못해요. 그거는요 생명의 길을 보아야 자녀가 부모가 볼 때는 그 자식이 죽는 길로 가는데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용납 못해요. 그런 부모가 생명의 길을 보고 죽음조차도 걸고 가는 그게 진짜 영원히 남는 길인 것이 보여야 그 길 가는 걸 여러분 허용하고 인정해주고 여러분 격려해주지. 그거 막힌 사람은 못합니다. 절대로 방해합니다. 방해합니다. 그게 눈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도 사도들이 저 베드로 요한이 나와서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교회 돌아가서 옛 사내들의 공회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쭉 있는 그대로 설명하니까 여러분 보면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초대교회가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흑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보세요. 이 땅의 모든 세력들, 이 땅을 여러분 다스리는 모든 세력들이 모든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그리스도와 여러분 여기 보면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주와 그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이들이 주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에게 속한 백성들 참된 길을 그래서 여러분 사다리 로마라는 이 세상의 왕국과 여러분 시제라고 하는 이 세상의 통치자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그만큼 핍박했던 게 바로 이 일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싫어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에 서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 싫어해요.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싫어해요.
참된 믿음의 길을 보지 못하면 여기 와서 예수 믿는다고 앉아있지만 절대로 교회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려면 여러분 올바른 신앙이 안 돼서만 절대로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길로 좋아하느냐? 교회가 세상 길로 가는 걸 좋아합니다. 왜 그래요? 그들의 실질적인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입으로는 주여 주여 말하지만,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이 하는 말이 사람들이 입으로 말하는 종교와 진짜 믿는 종교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입으로 말하는 여러분의 주와 실제로 믿는 주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과 실질적인 올바른 믿음에 관계 있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길로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로. 못 가.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여러분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평소에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뭐 하는 데는 두 사람이 딱 의기투합된지 알아요? 뭐 하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의기투합이 되죠.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안 친하다가 여러분 진리를 거스르고 하는 데는요 의기투합을 잘해요. 죄 짓는 데는 여러분 부부가 별로 안 지나가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길로 안 가는 데는 두 사람의 마음이 진짜 잘 맞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도 맞다가도 진리의 길을 가는 데는 부부가 진짜 안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같이 있는 데는 진짜 안 맞는데 여러분 망하는 데는요 마음이 잘 통합니다. 오늘 저녁 먹으러 갈래? 그거는요 쫙쫙 맞지. 근데 오늘 저녁 기도회 갈래? 한번 해보세요. 맞는가? 이번에 컨퍼런스 같이 한번 갈래요? 맞는가 해보세요. 저 제주도 여행 갈까 하면요 눈이 번쩍해가 그래 가자. 척척 맞는데 컨퍼런스 가자 해버렸어요. 맞는가 그게? 니 혼자 가라? 니 돈 벌어야지. 돈 벌어도 뭐 얼마나 벌 거라고 며칠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망하는 데는 엄청 잘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가치 있는 데는 진짜 안 맞거든. 그런데 이게 척척 잘 맞아야 되는데 진리를 따라가고 주의 길을 가는데 짝짝 맞는 그게 진짜 여러분 배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배필이 돕는데 망하는 데 도와요. 살리는 데 돕는 게 아니라 망하는 데 도와요. 망하는 데도.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요 믿는 게 다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천사의 존재를 다 믿었습니다. 이래 되면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거 어렵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는 어떻게 해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이 짝짝꿍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잖아요. 자기들이 율법을 알고 진리의 규모를 알고 자기들은 여러분 맹인들의 인도자요, 어린아이의 교사요, 어리석은 자들의 훈도요.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믿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언제나 자기들을 뭐로 얘기했어요? 어려움죠. 그래서 주님께서 보다가 안 돼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여러분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어디까지 나가서 하나님 앞에까지 나가서 뭐라 그래요? 주님,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나는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행사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그들을 누구의 자식이라고? 사단의. 보세요. 자기들은 뭐라고 하는데? 의인이라고 하는데,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잘하고 자기들은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평가가 마귀의 자식이래요. 그래서 마귀의 행사를, 너희 아비의 행사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서기관들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같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자손이, 우리 조상이고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니까 아니, 당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같으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인데 아브라함은 내게 그러지 않았다. 여러분,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평가가 하늘과 땅처럼 다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지 몰라도 이거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 예레미야 때도 마찬가지,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분별력이 가려지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기준을 누구 기준으로? 내 기준을 내 신앙의 기준으로 잡아요. 내가 신앙의 기준을 딱 만들었고 내가 이 기준대로 사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이 기준 자체가 틀렸어요. 이 기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 기준을 신앙의 기준으로 딱 삼고 그렇게 거리면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 되니까 하나님께서 전체다 기준이 잘못되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 전체가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사고라고 해서 내가 믿음의 기준으로 잡고 있는 이 기준이 성경에 말하는 기준인지 내가 만든 기준인지를 점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기준 같으면 우리는 이 거룩한 주의를 절대로 범할 수가 없어요. 범해서도 안 되고. 그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주의를 여러분 우습게 얘기잖아요. 왜 이러냐? 이게 여러분 자기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잖아요. 여러분, 성경 일본 구약에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많이 나옵니다. 저 보세요.
안식일이 아직 법적으로 완전히 선포돼서 하기도 전에 안식일은 이미 여러분 아담 때부터 내려오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마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 마셨다. 쉬면서 이날을 안식하셨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광야에 와서 아직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 안식일 날 많은 사람이 나왔어요. 나무를 한 사람이 나왔어요. 잡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할 계명이 없으니까 이 사람을 잡아놓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되면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안식일 정신입니다. 이거 외에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과 안식을 철저히 지킬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안식일을 어마어마하게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만큼 여러분 안식일이 원래 우리가 이번에 그걸 배웠잖아요. 이번에 우리 지금 NWWC 하는데 2권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과 역할 하는데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과 역할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역할을 그대로 받아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려고 하던 일을 교회를 세워서 그대로 하기 원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요 일이 되려면 하나님이 의도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아브라함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이 복이 되게 하고 그 복이 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복받게 하려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돼야 돼. 그 보면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내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면 너희는 내게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내가 복이 되고 열방이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반드시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런데 요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삶이 되어야 요 세 개가 된다는 거예요. 요 세 개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열방을 복을 주는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요걸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을 모아서 교회, 에클레시아 이 말은 불러냈다. 하나님 불러냈다. 어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낸 겁니다. 아멘. 하나님에 의해서 불러낸. 그래서 교회는 성도라 그러잖아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신약의 교회는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역할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의 주일이 거룩한 주일이 안식일의 그 의미를 어떻게 해요?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무엇이 틀리느냐 하면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핵심이 뭐냐면 그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내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저주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들과 우리가 지은 모든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근본적으로 구원하신 구원자 주 되신 예수님을 예배하며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으며 그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며 우리를 구원해내신 구원의 목적이 뭔지 알아서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 창조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 백성으로 삼고 새 일을 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새 일이 무엇이며 새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되는지, 이걸 주일날 배워서 그 하나님의 의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과 목적을 이루는 것이, 이루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특별히 준 겁니다. 거룩한 주일을. 아멘.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그냥 오면 안 되고, 이 목적을 분명히 알아서, 이 목적을 알아 우리가 크게 동참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서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미 언제 기록되어 있다고요? 시편. 이미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 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핍박할 것을.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들은 기도가 간단하게 기도하는데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이 돼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액을 복걸해도 왜 우리 기도는 요원하고, 이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는가? 동일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동일한 하나님이니까. 그럼 문제는 뭐예요? 무엇이 달라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가 다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다르고, 삶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그들의 삶과 신앙과 사역과 우리가 지금 사는 게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다른. 여러분, 이렇게 다른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고 우리가 달라질 것 같아요? 안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자세를 달리하고 우리의 삶에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는 요렇게 삶이 안 달라지면, 여러분 지금 있는 그대로 살면, 여러분 지금 있는 우리의 삶의 열매는 지금 내가 사는 그 삶에서 맺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내가 삶을 이렇게 살면 지금의 열매 이대로 맺습니다. 열매가 다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돌배나무 심어놓고 거름 잘 주다고 돌배가 여러분 황금배 돼요? 신고가 돼요? 돌배는 무엇이 돌배예요? 종자가 돌배예요. 종자가 돌배이기 때문에 거기는 거름 아무리 만져도 여러분 돌배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근본적으로 올바른 신앙이 돼야 돼요. 아멘. 신앙이 잘못되는데 여기에 뭔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고배를 원하면 종자를 신고배 나무로 바꿔야 되면 종자를, 맞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처럼 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우리 신앙을 바꿔야 돼요. 이 열매를 맺는 신앙으로 우리 신앙이 전환되어져야 이 열매가 맺지, 신앙은 전환되지 않고 맺는 열매만, 돌배나무에 여러분 저 마트에 가서 배를 큰 배 사다 와가지고 그걸 실로가 매달아 놔서 돌배나무에, 그런다고 그 나무가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형식 몇 가지 갖다 뜯어붙인다고 그게 진짜 신앙이 되느냐?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외부적인 것 가지고 여러분 종교적인 어떤 종교성 가지고 막 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해. 누구는 예수님은 너희가 회칠한 무덤 같다. 껍데기는 그럴듯하게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너희 안에 있는 너희 속이 아니냐. 그게는 너희가 겉은 여러분 회칠한 무덤인데 이스라엘 백성 바위를 깎아서 넣어놓고 겉에 이런 흰 페인트를 딱 칠해놓으니까 겉을 보기에는 깨끗하죠. 하얗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안에는 가장 지독한 사람의 썩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겉은 깨끗하게 보이는데 그 안에는 가장 지독한 죄의 썩음이 가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그들이 하는 화려한 외형을 보지 않고 언제나 중심을 본다 했잖아요. 중심을. 너희 속. 그렇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서두에 들어갈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 자리에 앉아서 저희들 가르치는 바는 들어라. 저들을 가르치는 거는 바르게 가르친다. 그런데 몸 범하지 마라. 삶은 범하지 마라. 저들은 가르치게만 하고 마지 않는다. 살지 않는다. 문제는 속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속이에요. 교회에 와 있다는 이게 보장이 아닙니다. 기도한다는 것, 성경 읽는다는 게 이게 신앙의 보장이 아니고, 우리 신앙의 보정은 뭐냐면 우리 안에 중심입니다. 아멘. 거기서 틀어져 버리면, 그 중심이 빗나가 버리면 모든 것이 빗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란 말이에요. 종교적 열심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것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 내가 진짜 내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지, 내가 처음부터 말하는 것은 번제와 제사가 아니다. 예레미야 7장에서도 내가 너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한 내린 날부터 내가 번제와 제사에 대지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것을 말하였나니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의미를 두고 있느냐 하면, 눈에 보이는 껍데기인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의 의미를 둔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창세 이후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여러분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는데, 우리는 여전히 뭘 보고? 눈에 보이는 내 의식을 보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봐도 눈이 가려지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뭘 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속는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러니까 그들은요,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 여기 보면 여러분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을 우리 하나님 보시고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상황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뭐 하려는 거죠? 여러분,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자들에게 주어진 정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말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도록. 오직 뭘 위하여? 그들이 정인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도 들어서서 성령으로 임하셨고, 그래서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 로마의 핍박과 압제 가운데서도 사내들인 공예와 모든 온 세상의 군왕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 보면 25절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흑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게 여러분, 이게 예수님만 대적한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어날 때에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다. 그래서 진짜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고 그들은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두려운 환경 가운데 어쩌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전 재산을 다 빼앗길 수도 있고 가족들이 여러분 뿔뿔이 종으로 잡혀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 그런데 왜 성령은 그들과 충만했느냐? 그들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정인의 사명을 그들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드리고 성령을 부으셨고, 그들은 그 성령으로 진짜 여러분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여러분 그들의 신앙의 분위기, 신앙의 정서였습니다. 그들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은 뭐냐? 전인의 사명을 감당. 그걸 위해서 성령을 구했고, 그걸 위해 표적과 기사를 구했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었고, 그들의 여러분 손과 입으로 표적과 기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도록,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과의 여러분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분명히 보고 거기에 온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의 일을 뒷받침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죠. 이게 초대교회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 농소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런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말하거든 우리 반드시 그리도록.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그들이 정인의 삶을 살고 하는데, 그들이 이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여러분 이거요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보다 뛰어나서 한 마음과 한 뜻 된 게 아니고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한 성령 안에 충만해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오직 뭘 위하여? 예수님의 정인된 삶, 거기에 모든 것을 드리고, 여러분 그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정인의 삶을 사는데 한 마음 한 뜻 된 거예요. 교회 아니고 바뀌고, 여러분 그들은 교회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진짜 그들은요 이웃이 내 몸 같은.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것을 그냥 두고 못 보죠.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걸 다 팔고 정리해서 이걸 사도들 앞에 갖다 주고, 사도들은 그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니까 부한 자도 다 삶이 못 된다고요. 공평하게.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을 누가 하겠다고? 김일성이 하겠다고. 그래서 인간이 만든 공산주의는 저리 돼버려요. 공산주의를 추구 안 해도 진짜 성령의 충만하면 우리는 공산, 이 뭡니까? 모든 재산을 같이 공유하는, 네게 내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각자가 욕심과 탐욕을 내리고 마음대로 필요한 것만.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렇게 가면요 내과에 고기들이 버글버글해.
한국에서는 씨가 말라. 남아공에 갔더니 소라가 진짜. 근데 그 아무거나 잡으면 안 됩니다. PT병 1.5리터짜리 있죠. 그걸 딱 잘라가 그게 통과되는 거는 잡으면 안 돼. 그리고 여러분 아무나 못 잡아요. 거기는 다 이게 허락을 받아야 돼. 돈 주고 허락을 받아서 얼마까지 잡아야 된다. 그렇게 무슨 말이냐. 자연 환경을 철저하게 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를 해요. 그런데 한국은요, 갔다 가면 요만한 것도 다 잡아버려. 고기도 조그마한 거 새꼬시가 맛있다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거 놓아줘야 되는데 그 자원에 고갈된다. 욕심이 중국 사람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캐나다 이런 데나 가서 작은 고기 잡으면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살려주고, 큰 것만, 그것도 우리 가족이 몇 명이니까 우리 가족이 먹을 만큼만 딱 잡아올 때,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있는 대로 보이는 대로 잡히는 족족 다 잡아. 그게 남이 하는 거는 싫어. 내가 다 해야지. 그래서 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나타나는 열매가 뭐라고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이 이 열매예요. 이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그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이 오시기를 구하고, 성령이 오시면 성경에 나타난 열매는 자동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고 맺으시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와야만 성령이 맺을 열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지 않고 우리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그것은요, 씨도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겠다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우리가 그 열매를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초대교회로. 초대교회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오심으로 초대교회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원리를 잘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것저것 열매 맺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성령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성령님이 하실 때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멘.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가지라 했잖아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으면 줄기가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그래서 오스가 탐스 목사님은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포도걸이, 하나님이 포도 열매를 맺어 우리에게 딱딱 걸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면, 초대교회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누가 세워야 돼요? 성령님이. 그러면 성령님이 세우려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려니까 우리가 세 가지가 돼야 되나. 하나,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 그 다음에 삶에 자꾸 거룩한 삶을 살기를 추구하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이 추구함.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성령님을 집중적으로 찾고 은혜를 구하는 요 세 개가 돼야 된다. 그래서 보세요. 성령님이 임하니까 온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왜 그러냐 하면 성령이 충만히 임해 보니까 여러분 내게 주어진 모든 건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서라고 준 게 아니고 나에게 이는 맡겨놓은,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무슨 맡겨놓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쓰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내게 있는 거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고 지금은 이걸 가지고 말 때다. 가난한 영혼들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영혼을 돌아보는데 누구처럼? 내 몸처럼 돌아보고, 그들은 실제로 내 것이 아님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맡겨주신 이 물질들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는지 성령의 충만 안에서 명백하게 보고, 소유가 소유주가 누구인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이걸 어떻게 쓰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니까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기쁨으로.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돕고 할 때에 마음에 속이 쓰렸을까요? 기뻤을까요? 기쁘겠죠. 그 얘기 보면 보세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여러분, 요게 어디에도 있느냐면 2장에서도 그대로 일어났죠. 2장에서도. 예, 2장에서도. 예. 그래서 2장에는 그렇죠. 아주 성령님 오신, 바로 2장에 성령님 오셨으니까 아주 초기고, 여기는 이제 시간이 또 조금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나 성령께서 우리가 열면 어떻더라고요? 똑같이. 이게 계속 언제까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적으로 선포할 때까지 이게 계속.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이 삶을 보고는 여러분, 로마에 얼마나 여러분 빈부격차, 상정과 종, 남자와 여자, 여러분 평민들과 귀족, 이 차이는 너무너무 차이가 커서 로마 사회는 이게 하나 된다 상상도 못할 만큼, 주인과 종이 같아진다, 로마 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해요. 남자와 여자가 같은 동급을 했나 상상도 못해요. 평민과 귀족이 하나 된다 상상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뭘 안고 한과 여러분 그 상처와 억압과 고난을, 그런데 이걸요 아무 데도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왜? 제도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것 외에는 자기의 운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운명을 한 번 종된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종의 자식은 여러분 죽을 때가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절망과 비참함과 여러분 그 억압과 상처를 가지고 하는데, 기독교라고 하는 그들을 여러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는 주인과 종이 하나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고 귀족과 평수가 하나 되고, 진짜 그들은요 서로를 향하여, 모든 남자를 향하여 형제여, 모든 여자를 향하여 자매여, 진짜 육신의 형제보다 더 친밀한,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사회, 여러분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그들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 충격을 받는. 그러니까 여러분 귀족 중에서도 생각 있는 귀족들은요 여러분 그 귀족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키프리안 같은 경우는요 다 포기하고 기꺼이 그 동정대 들어가서 그 사랑,
그들 안에 있는 생명력, 그들 안에 있는 사랑, 하나됨, 그것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참된 하나, 저거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는, 이 가치를 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잡았던 부귀영화도 다 버리고 그 공동체 안에 모든 걸 걸고 들어갔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그렇게 그 모든 걸 버리고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수없이 행렬이 이어졌다. 성경대로 살아내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 이게 매력적인 전시백성이에요. 이게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아멘. 이게 반문화 대환사회. 이 세상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뭐하고, 반문화 대한사회는 그 잘못된 것에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 여러분 격차, 빈부 격차, 인격의 격차, 이걸 뭐하고 반대하고 완전히 하나 될 수 있는 대한사회. 그래서 그들 속에는요, 그들의 삶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대체해 줄 수 있는 기독교인의 삶을 그들은 선택하게 된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농속교회가 그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이게 여러분, 우리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성령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올바로 되어야 되고, 생활의 거룩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지금 종을 통해서, 우리 선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하도록 은혜를 베풀고 가르치잖아요. 이때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놓쳐버리면 안 돼.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데 저게 어려운데 그런 말할 것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무슨 말이냐, 네 생각, 네 계획 다 내리고 죽을 각오하고 따라와야 돼.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여러분,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미 참된 믿음의 길은 좁으면 좁은 길이고, 거기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부터 많이 말씀하는데, 어렵다 힘들다 그 말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성경에 말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네가 살고 네 자식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 좁으면 좁은 길 택하라.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넓으면 넓은 길 택하잖아요. 평안한 길. 성경에 그렇게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외면하고 내 편한 대로, 쉬운 대로 쏘기에 경일게, 들을 귀가 없단 말이에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길은 두 길입니다. 생명과 복의 길. 하나는 사망과 저주 길이에요. 그러면 내가 생명과 복을 안 택하면 뭘 택하는 거예요? 사망과 저주를. 내가 사망과 저주를 택했는데 어떻게 내 삶에 생명과 복이 있겠습니까? 내가 그걸 택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걸 내가 택해서 내 영혼이 저주 가운데 멸망에 가는데도 분비를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레미야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유다가 한 번만에 망한 게 아니고 3차에 걸쳐서 망합니다. 1차, 2차 예레미야 말하는 대로 나라가 멸망되는 걸 보고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을 겁니다. 2년만 있으면 돌아올 겁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끝까지 속았습니다.
2년 만에 못 돌아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70년 후에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농수교 성도 여러분, 신앙은 아무렇게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왔다가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실컷 나와서 죽도록 충성하고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죽도록 일하고 바리새인처럼 죽자 사자 하고 지옥 갈 수 있다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요, 한 장에 걸쳐서 4번이나 연속적으로 뭐라느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3장에는 화 있을진저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걸 몇 번 한다고요? 한 장에 7번. 완전하게. 너희들은 완전하게 화와 저주가 있을 거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는 그럽니다. 그래도 나는 저들과 다르다. 그래도 나는, 근데 여러분, 나는 다르다는데 그 다르다는 기준이 뭐냐 이거죠. 그 기준이 어딘 근거를 두고 나는 괜찮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이래서도 괜찮다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러느냐. 나는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로 괜찮다고 하는 그 기준의 근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로 된다 하는 그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어떻게 그런 성경 구절 내보십시오. 어디 그런 성경이 있는가? 어디 그런 근거가 있는가? 한 구절이라도 내보세요. 한 구절이라도. 적당히 해도 괜찮고 하나님의 말씀 적당히 지키고 적당히 된다고 하는 성경 구절 하나라도 있어 말해보라고. 없어요, 없어. 율법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믿음은 어떤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성경이 말한 믿음이 그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 믿고. 우리 여러분 하나님 믿고 다른 것 믿잖아요. 그런데 왜 그 믿음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안 믿잖아요. 다른 거 믿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안 그래요? 진짜 하나님만 믿어요? 안 그러잖아요. 다른 거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닌가? 실제로 믿는 거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종교적인 행위만 드리고 실제로 내가 믿는 건 다른 거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내 믿음이 괜찮다고 하나? 그 우상숭배고, 그 혼합주의고, 그 하나님 용납이 안 되는데. 우리 신앙을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2005년, 2020년 들어오면서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을 달리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자세부터. 이게 달라져야 돼요. 예. 그래서 주님은 쭉 나갈 텐데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됩니다. 놓쳐버리면 안 돼. 놓쳐버리면 또 쳐집니다. 예,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잘 들어보고 마음을 바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성경이 말하는 신앙, 하나님이 말씀하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삶에 주고자 하는 그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급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놀라운 그 계획이 여러분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